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이 거의 같은 제목으로 2020년도 1월달 셋째 주에, 오늘 넷째 주죠. 셋째 주에 이 말씀을 전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도 재직 세미나 끝나고 첫 번째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이 말씀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은 달라요. 본문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날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죠. 그죠? 이제 잠자리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세수도 해야 되고, 면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실은 거울을 보는 일입니다. 거울을. 누가 거울을 잘 많이 보냐면요. 남자 중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막 한 다음에 있잖아요. 운동한 다음에 자기의 몸이 얼마나 근육으로 잘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에서 폼을 잡는 남자들이 많답니다. 어디에 헬스장에 가서 보게 되면. 그래서 열심히 한 1시간 이상 운동하고 난 다음에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 샤워를 하는 간혹 보면은 가관도 아니에요. 친구끼리 왔으면 더 심해요. 이 팔뚝이 얼마나 굵어졌느니, 가슴이 얼마나 나왔느니, 이러면서 이제 이 거울 앞에서 폼을 잡으면서 서로 자랑하는 모습을 볼 경우가 있어요. 자, 거울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본다 그래도 거울이 없이는요 절대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 몸에라도 뭐가 묻어 있는지 또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게 됐죠. 아름답게 화장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옷을 입고서 옷 맵시가 잘 나는지도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옷을 잘 입었다 할지라도 거울이 없으면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때는 저도 있잖아요. 거울을 안 볼 때는 참 목이 참 불편해. 보게 되면 앞에는 넥타이가 잘 매졌어요. 그런데 뒤에 넥타이가 와이셔츠 카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카라 바깥으로 이 넥타이가 나온 적이에요. 이상하게 불편한데 이게 앞은 괜찮고 만져보니 괜찮거든요. 요 뒤쪽으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밖을 타가지고 이렇게 있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모르고 나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시끌시끌 보일 때마다 넥타이가 뒤에는 밖에 나와 있고 중간에 들어가 있고 나와 있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겠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무리 급해도 거울 한번 슬쩍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맵시 있게 잘 입었다 할지라도 또 화장을 자신에게 잘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점검이 필요하게 됩니다. 왜? 내 모습은 내가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거든요. 만약 내 모습을 내가 보는 것으로 국한된다면 거울을 안 봐도 괜찮죠. 머리가 흥크러져도 화장이 잘못돼도 옷 맵시가 잘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남이 보는데 그 남이 보는 내 모습이 그래도 아름답게 보이고 맵시가 있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나의 겉모습을 단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라 그러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은 예쁘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얼굴은 예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예뻐야가 아니고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런 그 가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더라도 사람의 겉모양도 참 중요하지만은 거울을 보고 그 겉모양도 잘 갖고 나가야 되지만은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곰보가 나고 옛날에 곰보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곰보가 홍역을 앓게 되면요, 심하게 앓게 되면은 이 곰보가 많이 생긴다 그래 얼굴에. 그래서 얼굴이 우둘투둘하게 생긴 여자분들도 가끔 보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얼굴에 곰보가 많이 나가지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예뻐 보일 때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 앞에 그 곰보되는 그 얼굴이 흉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듣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얼굴은 곰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에 아이고 좀 흉하다야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와 함께 말을 나눠보고 그와 함께 생활하다 보게 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곱거든. 너무나 그 마음이 예쁘고 너무나 고와서 곰보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됨을 통해서 그 사람의 평가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반대 모습도 있잖아요. 얼굴은 참 예뻐요. 몸매도 잘 가꿔져 있고 맵시도 이렇게 잘 입고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아이고 꼴보기 싫어. 이런 소리를 듣는 여자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얼굴이 안 예쁘기 때문에? 아니 얼굴이 예쁘다니까요. 옷을 잘 안 입기 때문에? 아니 옷을 잘 입어요. 맵시 있게 잘 입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말해보고 그와 함께 사귀다 보고 교제하다 보게 되니까 그 내면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해서 예쁨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겉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거울을 바라보고 흠이 없는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점검하듯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잘 가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이 이뻐야 돼요. 마음이 고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이 잘 다듬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고 내면을 훈련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사자성어 중에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산에 있는 돌이라도 나의 옥을 다듬는 데 소용이 된다 하는 뜻인데 다른 사람의 하찮은 언행이나 허물과 실패까지도 내 자신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뜻으로 타산지석이라 하는 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내 내면을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른 사람의 실패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도 내 내면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 내면의 모습을 훈련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던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잘못 사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을 하는 것, 비판한다든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과 저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가,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성경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판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묻은 티죠? 티를 보고 뭐라 그러지 마라. 내 눈 속에는 뭐가 있다? 들보가 있다. 그러거든요. 비판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아, 저 사람이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저렇게 좋은 일을 나도 하고 있는가 하고 나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스승은요, 나 빼고 나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거든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 이르기까지 다 모두가 다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내면을 바라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배웠다,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구나. 아니, 꼬맹이에게도 내가 배울 것이 있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내 마음을 잘 가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보기도 하죠. 작가의 경험이나 그 이야기 글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아, 이런 이야기도 있네 하는 것을 책을 통해 접하면서 내 내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웃과 현실에 불만이 많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은 날마다 울그락불그락. 그 표정이 날마다 울그락불그해요. 그는 길을 가면서 투덜거립니다. 아니, 우리 마을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비열해? 남을 도울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말이야. 사람들이 내 직장의 동료들은 어떻고? 정말 사람이 너무 이기적이야. 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말로 투덜거리며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그의 곁에 한 천사가 걷고 있었습니다. 천사 걸으면서 보니까 이 사람이 다 투덜거리거든요. 그래서 천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 주변에는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만 가득한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이, 물론이죠. 저 앞에 걸은 사람을 보세요. 저 탐욕스러운 눈, 불만에 가득한 입, 교만한 표정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만히 그 사람 옆에 가지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불만과 저주에 가득하다고 못된 사람이라고 지적한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불만과 저주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추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 내면의 모습을 잘 보고 잘 갖고 가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여기 불만에 가득한 사람처럼 날마다 불만, 불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더 이쁘게, 더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갖고 갈 수 있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어떤 내면에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서 내 내면의 모습을 정말 곱게, 고운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3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행하지 않으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안 지키게 되면 잘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이 추한 모습이거든요. 불평과 불만에 많은 얼굴의 모습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내면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을 가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침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곧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그 앞에서 내 내면을 잘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내 내면이 건강한가?
내 마음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정결하고 내 영혼이 건강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됐습니다. 그가 왕이 된 때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그가 나이 8세 때에 왕이가 되는 거예요. 8살의 나이에 무슨 왕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아마도 어머니가 섭정을 하게 되죠. 어머니가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16세 됐을 18살 됐을 때에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을 먼저 하게 되냐면요. 서기관 사반을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모아두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일을 가장 먼저 시키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게 될 때 그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가 그 율법책을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이제 요시야 앞에 와서 율법책을 읽어주게 됩니다. 율법책을 읽어주게 될 때에 요시야가 옷을 찢었니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그 앞에서 읽혀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자기를 비추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너무 더럽고 추한 겁니다. 그 옷을 찢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요시야 왕의 아버지 므낫세로 올라가게 됩니다. 므낫세가 정치하게 될 때 어떤 정치를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21장 말씀부터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는 하나님께 악을 행했습니다. 어떤 악을 행했느냐? 이방의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게 되었고 바알을 섬기게 되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를 성신을 섬기게 되는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 므낫세가. 근데 요시야가 생각하기를 왕이 됐잖아요. 나이 어린 8세 때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지만 왕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살 때까지 왕의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왕이었지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모두가 다 옳은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버지 그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이방에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이를 성신을 섬겨왔던 그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이 어린 요시야의 눈에는 그냥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버지가 잘한 일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습 따라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도 그거 잘한 모습이겠지. 또한 자기 또한 아버지가 그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잘못한 것이 잘한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지내왔던 그 모습을 본인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그런데 18살 되는 해에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그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니까 그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게 되니까 아버지 행한 일들이 악한 일이었어요. 또 그 아버지 행한 일들 그대로 두고 보는 그 자신도 악한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즉 아버지 므낫세 했던 일을 따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악한 백성들이었어요. 너무나 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그 말씀에 비춰보게 되니까 아버지 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고 자신 또한 왕으로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도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게 되니까 아버지의 일이 잘못된 것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잘못된 것이었고 자신도 왕으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요시야는 어떻게 변하게 되었느냐? 그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던 자신의 모습, 아버지가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단을 가지게 될 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적군의 침략을 당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봤는데 옷에 뭐가 묻었어요. 보통 짜장면이나 짬뽕을 먹다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튀어. 그죠? 근데 내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잠깐 봤는데 어떻게 묻었거든. 그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묻었지? 색깔이 까매. 그럼 뭐예요? 아이고, 짜장면 먹다가 튀었구나. 빨개요. 그러면 짬뽕 먹다가 튀었구나. 짜장면 먹다가 튀었고 짬뽕 먹다가 튀었구나.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즉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났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말씀에 딱 비춰보니까 아버지의 문화세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 휘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을 따라 섬겼어요. 또 자신도 어릴 때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가 한 일이 잘한 일인 줄 알고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왔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게 어떤 무엇이 묻었다면은 아이고 어디서 묻었네 하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조심을 하게 되죠. 뭐 가운을 입든지 뭐 목에다 걸음을 걸든지 튀기는 방지하잖아요. 아니면 먹는 걸 조심해서 먹든지 아니면 짜장면 먹고 짜장면에 짬뽕 먹으러 갈 때는 진한 옷을 입고 가든지 튀어도 표시가 안 나게끔 그렇게 대비를 하거든요. 요시야는 깨닫고 난 이후에 그렇게 대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23장에 있는데 이 말씀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4절 말씀. 23장 4절 말씀. 23장 전체 읽으면 좋겠는데 23장 4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이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하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요시야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을 또 아버지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을 비춰보게 되니까 잘못된 것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된 그런 그 잘못된 것을 어떻게 했어요? 다 부셨어. 산당을 부수고요,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그것들을 다 끄져 불살랐습니다. 그 불살한 죄를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나님 이렇게 다 불살랐습니다. 내가 봤던 허물과 내게 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불살랐습니다. 제가 어려서 아버지가 다 잘한 줄 알았었는데 아버지가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운 산당들, 우상들 다 부시고 그 그릇들을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요시야가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 19절에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시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할 마음을 가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를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하지요. 말씀을 깨닫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냥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될 때에 무엇을 보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나를 보라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오직 비판하고 판단할 일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그렇죠? 관용을 베풀고 나에 대해서는 뭐예요? 엄격하라. 엄격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요, 엄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반대가 되죠. 나에게 대해서는 무한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남에게 대해서는요, 엄격해. 그건 하나님은 반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되 너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라. 엄격하라. 요시아는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알았어요. 근데 범죄의 기초는 아버지였거든요. 아버지 문하세가 산당을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이럴 성신을 섬길 수 있는 단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거든요. 요시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어리니까 정신을 못하니까 엄마가 대신 정신을 다 하다가 18살 때에 왕이 돼가지고 정치에 나서게 된 거예요. 그때 가장 첫 번 성전을 정결케 하고 수리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그때 말씀이 발견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알게 만들어줬느냐? 자신을 비추게 만들었어. 사실은 요시아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산당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상을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이럴 성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다 한 것이 아버지야. 아버지. 근데 말씀에 비춰보게 되니까 자신이 죄가 많아. 자신이 옷을 찢어버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산당을 다 제거하고 다음에 보게 되니까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민족이 해방된 것, 이 온 민족이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된 것, 이 민족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유월절을 부활시키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돼요.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아버지 므낫세가 잘한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자신이 비추는 거울이 되었어요. 아, 내가 때가 많구나. 죄가 많구나. 내 아버지의 잘못을 내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나의 죄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옷을 찢어버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아버지가 지었던 산당을 다 부십니다.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에 제사드렸던 모든 재물들, 기구들을 다 불살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다 불살랐습니다라고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에게 말씀이 거울이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으로 찍혔지만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봅니다. 그냥 그 말씀을 보고 듣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비추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엄격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로 사는 게 힘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쉽지만은 그 전한 그 말씀이 내게 더 엄격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른 것이 힘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투잡지는 뛰는 목사님도 계세요. 목사도 하지만은 일을 해요. 또 가서요. 또 계세요. 근데 그 일이 좋대. 편하대. 가지고 일을 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나는 내가 돈을 버니까 교회 살에 안 줘도 괜찮다고. 안 받고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서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게 됐대요. 성도들 앞에 더 당당하대. 더 좋대 그냥. 교회 사례를 안 받고 자기가 일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자기 일에 마음을 쓰니까. 그러니까 더 좋대. 더 자유롭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 성미를 거두지 않잖아요, 그죠? 이제 성미부도 없애고 그랬잖아요, 이제는요. 안 하니까. 원래는 목사는 성미를 먹고 살아야 돼요. 쌀이 경기도 쌀 섞이고 전라도 쌀, 경상도 쌀 다 섞였어도 그 성미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 그 전에 목사님으로. 그 전에 목사님도 제가 모신 목사님도 그렇게 그걸 드셨고 저도 그렇게 먹고 살아왔어요. 그러면 쌀을 보면은 쌀이 하얗고 꺼먹고 누렇고 막 그래. 왜? 별살 다 섞여 있어가지고 밥을 아무리 잘해도 어떻게 돼? 날라가. 아무리 잘해도. 그걸 드시더니 우리 장모님이 매년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밥이라도 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찹쌀을 늘 보내주시거든. 지금도 보내주셔. 지금도. 좀 고리타분한지 모르겠지만은 성도들이 한 숟갈 두 숟갈 뜨잖아요, 그죠? 뜨잖아요. 그걸 먹어야 진짜 목사다. 이렇게 저는 훈련을 받았거든, 사실은요. 그러다 그거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맛없어, 사실은 진짜로. 진짜로 맛없어. 걷다가 진짜 찹쌀을 한 3분의 1은 집어넣어야 돼. 그래야지 밥다운 밥이 되더라고 보니까. 목사는 성도들 양이잖아요, 그죠? 그 양에게서 나온 젖을 먹어야지 진짜 목사로 사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 사는 것이 왜 어려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될 때에 내게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엄격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우리 아들이 말하기를 어릴 때 그때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아빠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목사 아니면 좋겠대. 그런 얘기까지 해서. 왜? 엄격하니까. 너무 엄격하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게 더 엄격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엄격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하지만은 내게는 더 엄격해져야 돼요. 요시야가 그런 왕이었어요. 자신에게 엄격했어요. 그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행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클 터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아버지가 세웠던 것들을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세웠던 건데. 그럼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걸 온 만만히 공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웠던 걸 다 부셔요. 다 부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만 하고 유월절을 제정해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땅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나는 어떠한가?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내 자신을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안 되어 있는지 그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갈 수 있는,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말 철퇴를 내려서 부시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결단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요시야가 받는 그 놀라운 그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은 영성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고 그냥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뭔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말씀을 깨달았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는 적용시키지 않고, 내게는 엄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 누구였느냐?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철저하게 배웠고 철저하게 익혔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데, 또 말씀 행한다라고 그렇게 잘하고 다녔는데 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 앞에 바르게 적용하지를 못했어요. 바르게 적용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거울을요 제대로 봐야 돼요. 거울이 이상한 거울 있잖아요. 저기 에버랜드나 이런 그런 데 가게 되면 거울의 방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거울 앞에 섰는데 내 모습이 안 보여. 내 모습이 거꾸로 돼 있어. 그리고 이만큼 뚱뚱하게 돼 있네. 어떤 데는 홀쭉하게 돼 있어요. 아니야, 가장 쉬운 걸로 있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만 타세요. 그러면 옆에 거울이 있거든요. 비춰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양쪽 거울이 틀려. 한쪽 거울은 길쭉하게 보여. 한쪽 거울은요, 똑같 그 정상적인 거울 같아. 이렇게 보여요. 안 보셨어요, 거울? 저만 보고 다니나 봐.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양쪽에 거울이 있어요. 거울 보시다니까요. 그러면 한쪽 거울과 이쪽 거울이 틀려. 비춰주는 모습이. 내 모양이 틀리다니까요. 하나는 길게 보이고 하나는 이렇게 약간 통통해 보이고 이렇게 틀려요. 거울이 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확한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말씀의 거울. 그 말씀의 거울을 내게 딱 비추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바꿔 가야 돼요. 남을 바꾸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 가야 돼요. 천주교인들 옛날에 지금도 붙여 다니지만 있는 보면 차 뒤에 내 탓이요. 그 붙여 다니잖아요. 내 탓이라고.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고 이스라엘 전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움직였습니다. 예배를 부활하죠. 유월절을 부활한 겁니다. 성전 제사를 부활합니다. 희생 제사가 부활되게 된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선한 왕으로 인정하시게 됐던 겁니다. 만약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다면, 말씀을 보지 못했다면 그 자신은 거울을 보지 못한 자가 돼서 잘하는 줄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 늘 비춰보면서 잘하고 있는가? 내 자신 더 엄격하게, 엄격한 잣대로 나를 비춰보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신실한 모습으로, 또 믿음의 아름다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내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늘 품에 안고 그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을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아이고 이거는 3,000년 전의 말씀이네. 아이고 2,000년 전의 말씀이네. 아이고 이거는 요시야가 한 말씀이지. 아이고 이게 베드로가 한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자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축복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 엄격하게 나를 살피게 하시어서 잘못된 것, 추한 것, 허물됐던 것 다 제거시키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엄격하게 내 자신을 다스려 가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속에서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